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제 눈이 조금 안 좋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약간 질환이 온 것인지 약간 색깔이 좀 많이 변했고 약간 부었고 누가 봐도 좀 술 취한 사람의 어떤 그런 얼굴처럼 이렇게 보여서 되게 좀 민망하긴 한데 정확하게 원인을 모르겠어요.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또 바르기도 했는데 내일 한번 더 와보라고 합니다. 알레르기성 그런 쪽일 것 같다고는 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조금 제 눈이 좀 불편하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한 가지 조금 미아 씨가 오늘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친구랑 같이 왔고 또 후배 같이 왔는데 3명이 이렇게 교회를 나오니까 마음에 갑자기 찬양을 한번 하고 싶다는 마음이 좀 드셨는지 근데 또 교회의 질서상 아직 구원받지 않고 그런 분의 특성은 또 열정은 높이 사지만 아직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순서적으로 구원받고 그런 다음에 하는 게 훨씬 좋겠다. 너 구원받으라고 지금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으니까 빨리 구원받고 다음에 특송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마음도 그렇게 쉽게 오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미아 씨와 또 그 주변 친구와 또 주변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회가 되어져서 자신의 삶의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할 게 조금 많아졌는데 영화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직 못 봤는데 내용은 대충 알거든요. 근데 이제 무명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아신 분도 있고 또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주평화상영관을 찾아보니까 하루에 2번이나 1번밖에 상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인기 있는 영화나 뭐 무슨 그런 블록버스터 영화가 아니라서 근데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꼭 권하고 싶은 그런 영화입니다. 말 그대로 무명인데 한국을 사랑한 일본인 선교사 2명의 이야기예요. 이제 둘이 같이 하지도 않았어요. 한 사람이 먼저 와서 한국에서 쭉 사역을 하다가 죽었고 그 사람이 죽은 후에 바로 다음에 또 한 사람의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역시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실제 인물이고요. 첫 번째 온 사람 흔히 노리마스라고 하는데 우리는 승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 승송 형제님은 우리 모임하고도 깊은 연관을 가지고 계신 형제님이세요. 이분이 복음을 누구에게 들었냐면 영국 플리머스 형제단에서 교육을 받은 미국 선교사 브랜든이라는 선교사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플리머스 형제단하고도 계속 교류를 했었고 그러다가 한국 사정을 듣게 됐어요. 당시 한국에서 을민사변이 일어나서 명성황후가 일본인들에 의해서 피해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게 일본이 한국에 죄를 지었다는 마음에 일본이 지은 죄를 내가 한국 사람에 가서 복음으로라도 갚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입니다. 누가 일본 사람 좋아하겠어요? 거기서 복음 전하는 사람? 그래서 수시로 정말 쫓겨나고 뭐 아무튼 찬밥신세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한국인을 사랑하고 한국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주로 활동했던 곳이 수원입니다. 수원에 메탄동이라고 있죠. 거기에 동신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웠는데 그 이름의 유래가 되어서 기독동신회의 창설자가 됩니다. 지금 기독동신회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퍼져 있습니다. 우리 모임하고 되게 비슷해요. 항상 예배를 드리는 거나 침례를 하는 거나 이런 거는 거의 똑같습니다. 교리적으로 약간 좀 어긋난 부분이 있어서 별로 교제는 안 되고 있지만 왜냐하면 뿌리가 거의 같은 곳에서 왔기 때문에 비슷해요. 그런 선교사가 노리마스 선교사고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 해 정도에 또 온 선교사가 오다 나라지라는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이분은 아예 한국 이름으로 개명을 합니다. 전영복이라는 한국 이름으로 개명을 해서 한국의 복음을 전하고 계속 그 일을 하다가 그때가 이제 일제 말기에 신사참배를 강요하던 때였어요. 그때 신사참배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우상숭배다라는 걸 아주 강하게 원하고, 왜냐하면 일본이 압박을 하고 한국 교회에게 핍박을 하면서 이거는 그냥 의례지 신사참배가 우상숭배나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걸로 한국 교회를 압박을 해서 한국 교회가 오히려 나서가지고 신사참배를 하라고 이렇게 권했던 시대거든요. 그런데 일본인 선교사가 이거 절대 안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쫓겨났어요. 그런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영화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본 사람들의 후담을 들어보면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볼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구약 인물을 함께 보는 시간인데 한 명이 아닙니다. 오늘은 유다의 왕들, 유다에 총 20명의 왕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님 앞에 귀한 쓰임을 받은,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과 그 무너진 나라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신앙을 회복했던 왕들 5명을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선한 왕들 5, 그런데 그 선한 왕들의 정말로 아쉬운 것들, 결말이 너무 아쉬워요. 정말 좋은 시작을 가지고 있는데 끝이 아름답지 못한 결말을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에게 좀 교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신앙을 개혁하고 또 신앙을 회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유다 초기에 있었던 아버지와 아들인데 아사왕과 여호사밧 왕입니다. 두 사람은 이제 같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되고 나라가 갈라지고 나서 초기였는데 실제로 여로보암에 시작된 북이스라엘은 그때부터 계속 우상숭배 하잖아요. 금송아지 섬기면서. 그런데 이 아사왕 시대에 들어서 이 남유다는 정말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져갑니다. 그 아들 여호사밧도 역시 아버지 못지않게 좋은 모습으로 섬겼던 왕이기도 합니다. 둘 다 길어요. 아사왕은 41년, 여호사밧은 25년. 그러니까 두 왕이 같이 했으니까 66년 정도의 긴 시간 동안 유다가 아주 정말 흥왕을 이루는, 정말 초기에 번성하는 그런 소흥기를 이루게 하는 두 왕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선한 모습을 가지고 자기의 조상이었던 다윗의 길을 따라서 섬기는 모습은 너무 좋았는데 이들 역시도 인간적인 한계와 아쉬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왕들이 그 모습을 계속 가져가고 그 모습 속에서 계속 끝까지 유지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아사왕의 경우에는 어느 시점이 되고 나니까 이게 나이를 먹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뭔가 방심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조금씩 좀 틈이 생기기 시작해요. 좀 도강해지고 편해지고 평화가 계속되다 보면 사람의 마음 속에 은연중에 이렇게 좀 방심이 찾아오고 또 뭔가 좀 틈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장할 수밖에 없고 고민할 수밖에 없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쩌면 성도의 신앙에는 더 덕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사가 편안한 그 시절에 갑자기 좀 일이 생겼는데 그 위에는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라는 왕이 갑자기 이 남유다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시작해요. 그래서 이 라마라는 성을 따로 건축하고 그 성을 막 토성을 쌓고 그러면서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 이 아사에게 큰 위협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왕국이고 지금까지 별로 전쟁이 없었는데 갑자기 전쟁을 준비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남유다 있고 북이스라엘 있고 그 위에가 아람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람하고 바로 중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랑 좀 친하게 지내왔어요. 그리고 같이 남유다를 한번 좀 눌러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 아람을 꼬셔야 되겠다 해가지고 온갖 금은 보화를 다 아람으로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하고 맺었던 동맹을 깨고 우리랑 동맹을 하자. 내가 더 큰 걸 줄게 라고 약속을 해서 아람 왕 베나닷으로 하여금 오히려 자기와 동맹을 하게 해서 북이스라엘을 거꾸로 쳐들어오게 해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위에서 내려오니까 바하사도 양쪽에서 당하는 셈이 되다 보니까 전쟁을 시도를 못하고 아예 물러나 버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쟁을 하지도 않고 끝났어요. 지혜로운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지금까지 그 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정말 조금 위기가 온다고, 조금 어려움이 온다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웃과 화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것들, 백성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을 오히려 그 이방 나라에 줘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냐면 하나님의 원 계획은 그 아람마저 복속시킬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금을 주고 뭐를 주고 다 주는 바람에 오히려 그것으로 아람이 훨씬 강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두고두고 아람이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나라가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계속 어려움을 처하게 하는 그 선택을 이 아사가 했던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선지자가 찾아와서 경고를 해요. 선지자가 왕이 정말 망령대행한 겁니다. 하나님께 묻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 같으면 그 전에 다윗은 어땠을까요?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어떻게 해요? 바로 수긍을 하고 그 자리에서 죄를 회개합니다. 그게 다윗의 길이거든요. 아사가 그 말을 듣더니 열받아 버렸어요. 응? 네가 감히 나한테 뭐라고 그래? 그러더니 그 선지자를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구 말을 안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교만해졌어요. 그 일로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징계를 내서 병이 생겼어요. 병이 왔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이 병이 어떻게 온 것인지 생각하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나를 살펴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벗어났구나. 많이 빗나가 있구나. 내가 여기까지 멀어졌구나 라는 걸 생각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걸 회개하기보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누구를 찾았느냐? 의사를 찾습니다. 병이 났으니까. 자, 그런데 그때 당시의 의사는 지금의 의사하고 같을까요? 지금처럼 막 수술하고 뭐 이런 의사일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의사는 주로 어떤 점치고 무당치고 뭐 이러는 의사예요. 그게 의사예요. 그러니까 어디다 의뢰하느냐? 귀신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귀신을 불러내고 그 무당을 의지하고 그런 것에 의지하면서 자기의 병을 낫고자 하는 모습으로 아사가 치우쳤다는 거예요. 그 일로 결국 아사는 죽고. 그러니까 아사 왕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아사가 거기까지 멀어졌을까, 어떻게 거기까지 미끄러졌을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사람이에요. 신앙은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미끄러지지 않는 모습을 이 아사 왕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여호사밧이 왕이 돼요. 여호사밧도 역시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까 이런 모습을 잘 이끌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그런데 여호사밧도 나중에 좀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조금 좀 편해지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 항상 이게 꼭 그런 것 같아요. 좀 좋아지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문제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옆에 있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옆에 있잖아요. 항상 옆에 있어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여서 내가 어떻게 되든 간에 여기는 계속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겠는데 얘들이 쳐들어오면 안 되니까 얘들이랑 친하게 지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 위에는 북이스라엘 왕하고 우리 사돈을 맺읍시다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왕의 딸을 자기 아들하고 결혼을 시켜버려요. 자, 그래서 들어온 여자가 누구예요? 이세벨이 있습니다. 이세벨이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의
이세벨의 딸 아달랴죠. 아달랴. 아합 왕의 딸을 자기의 아들하고 결혼을 시켜버리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세벨은 저쪽 시돈에 있는 공주였는데 북이스라엘 아합 이제 오므리죠. 오므리가 좀 더 친하게 지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쪽 신을 그 우상을 끌어들이고 북이스라엘을 아주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었는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보면 자기 지대는 안전지대였거든요. 그런데 왜 쓸데없이 그 딸을 좀 평화를 위해서 그냥 이곳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아달랴가 여기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그냥 왔을까요? 못만 왔을까요? 아니죠. 바알의 우상을 그대로 갖고 들어오죠. 그래서 바알 우상을 그냥 알게 모르게 퍼지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아달랴가 결국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다윗의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작정해가지고 그냥 모든 왕자들을 다 찾아 죽이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왕이 돼요. 그래서 유다 왕조의 유일한 여왕 아달랴라는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걸 끌어들인 사람이 누구냐? 여호사밧. 이 선한 왕이 이런 모습으로 신앙이 무너지고 나라가 정말 큰 위기에 빠지는.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윗의 씨를 말린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다윗의 자손을 다 없앤다는 의미가 실상은 구속자적인 게 뭘 포함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는 길을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길을 막겠다는 사단의 전략이 포함되어 있어요. 구원의 길을 막겠다는 사단의 전략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냥 단지 내 아들이 죽었으니까 복수하겠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개념을 막아버리겠다라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 담겨져 있는 게 아달랴. 아무튼 이런 심각한 것이 이 여호사밧으로 통해서 왔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 다시스에 금이 많다고 하니까 우리 한번 금 한번 어떻게 오다 보자 해가지고 또 다른 왕이랑 또 연합해가지고 배를 만들고 어쩌고 막 잘했는데 결국 그것이 하나님부터 온 게 아니었어요. 배를 띄워보냈는데 어떻게 되냐? 풍랑만 배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으로 여호사밧도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런 모습도 한번 생각해 봤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아달랴하고 연결되는데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이던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해요.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것은 다윗의 가문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런데 예후가 죽였으면 예후한테 가서 복수를 해야 되는데 예후는 거기 가서 북이스라엘 왕이 되거든요. 거기다는 복수를 못해. 대신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 주에 이 다윗의 씨를 다 말려버리겠다 해가지고 다윗에 속해 있는 그 종족의 모든 왕자들을 다 찾아 죽입니다. 엄청난 피바람을 몰고 오고요. 그때 딱 한 명 살아남아요. 본인이 살아남은 게 아니고 나이가 1살짜리가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1살짜리 애기였어요. 그런데 이 애기를 정말 그 공주가 끝까지 숨기고 살려가지고 그리고 그걸 보호한 사람은 대제사장. 그래서 어디다 숨겼어요? 성전에. 그러니까 이 아달랴도 감히 성전을 뒤질 생각은 못했던 거죠. 이게 자기도 이제 겁이 났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성전에서 몇 년 동안 6년 동안이나 숨겨서 그래서 결국 그 아이가 정말 깐난 애기가 7살이 됐을 때 이 여호야다가 결국 이걸 끝까지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여왕 아달랴를 죽이고 왕권을 정비합니다. 그리고 등극한 이 왕자, 겨우 살아남은 이 왕자가 요아스인데 요아스 왕이 됩니다. 7살에 등극을 해요. 뭐 알아요? 7살짜리가 정치 잘 할 수 있겠죠? 엄마 저지가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누가 할까요? 이 여호야다가 정말 늙은 제사장이 이 왕을 충실하게 돌보줍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 시대의 개혁을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을 통한 개혁이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왕이 등극할 당시에 이 여호야다가 몇 살이었느냐? 110살이었어요. 당시에 110살이면 이미 돌아가셔야 될 나이인데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를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까지 살았냐? 130살에 죽어요. 그러니까 20년을 더 있어요.
그러니까 요아스의 어린 시절과 그 청년이 되기까지 모든 것을 책임진 사람이 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왕을 충성스럽게 돕고 왕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정성스럽게 하면서 성전을 회복하고, 왜? 아달랴가 온 나라를 우상으로 막 고배를 해버렸거든요. 그걸 싹 정리를 합니다. 자, 더럽히는 게 쉬워요? 청소하는 게 쉬워요? 더럽히는 게 쉽죠. 더럽히는 건 그냥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싹 깨끗이 청소하려면 엄청 오래 걸립니다. 있잖아요. 망가놓은 거는, 망가지는 건 금방이에요. 근데 그걸 회복하려면 오래 걸려요. 정말 6년 동안 망가뜨렸다고 생각하면 이 나라가 어디까지 망가졌을지 정말 짐작이 안 되는데, 그것을 차근차근히 정비를 하고 제사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게 만든 사람. 그래서 요아스가 초기에 정말 아주 흥황하는 모습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왕이 될 수 있도록 이끌었던 사람이 여호야다인데,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죽어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바로 무슨 일이 생겼느냐, 여호야다 때문에 아무것도 목소리도 못 냈던 방백들이 있어요. 눈치 보면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원래. 이런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여호야다 갔다, 이제 우리의 목소리를 낼 때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왕한테 선물 주고 뇌물 주고 뭐 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왕을 위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왕의 마음이 확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왕이 분별력을 가졌어야 되는데, 이제 27살이 됐으면 뭔가 좀 분별력도 있고 뭔가 좀 돼야 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주는 것만 받고 응석바지로 자랐던 모습의 한계가 이 요아스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앞에 20년과 뒤에 20년이 정반대로 바뀌어요. 마치 저 로마의 유명한 황제 알죠? 로마 황제 하면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네로도 네로. 네로 황제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네로 황제가 14년 그 황제의 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앞에 7년은 성군이었어요. 진짜 잘했어요. 그 어떤 황제보다도 잘했대요. 근데 뒤에 7년에 다 말아먹었어요. 완전 미쳐버린 거죠. 그래서 그 앞에 7년은 진짜 천재고 뒤에 7년은 또라이라고 얘기해요. 아무튼 근데 이요아스가 딱 그 모양이에요. 앞에 20년은 정말 여호야다를 통해서 정말 선한 정치,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았는데, 그 사람 죽고 나서 바로 티가 나요. 즉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신앙, 사람 바라보는 신앙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신앙은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옆에 도와준 사람이 있으니까, 누군가가 있으니까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정말 그게 없어지고 나면 무너진다. 그 사람의 한계가 드러나는 겁니다. 요아스의 왕의 한계는 그런 모습에서 드러나고, 그런 모습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신앙은 아버지의 모습도, 남편이나 아내의 것도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연단받고 서느냐,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엎드리고 정말 점검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대단했는데, 어머니는 정말 더 대단했는데 그 자식이라고 무조건 대단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례는 얼마든지 성경이 찾아오고 있고 세계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아스도 참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아스가 거의 중반기의 모습이라면 이제 좀 후반기로 가면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복음의 역사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 히스기야는 우리가 히스기야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뭐예요? 히스기야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네? 그게 뭐예요? 15년 연장 받은 거, 이것만 우리가 주로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저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히스기야는 15년 연장 안 받고 죽었어야 돼. 그랬으면 오히려 진짜 히스기야는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아깝긴 하죠. 히스기야가 총 죽은 때가 50대 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병이 나서 죽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게 30대 후반, 아니 40대 초반인가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 아니 30대 중반이네요. 자,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까워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기도의 응답이기도 하고 좋은 거죠.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자기 생이 연장된 것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잘 간직해왔던 이스라엘의 이 신앙,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엎드리고 했던 신앙 자체가 금이 방심해졌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바뀔 줄은 누구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정성, 자기의 노력으로 이 부흥을 이루고 이걸 이뤘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 옆에 정말 놀라운 조력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예?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예요. 히스기야 왕이 초기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최종 멸망을 당해요. 살마네셀 왕에 의해서 최종 멸망을 당한 때가 히스기야 왕 초기입니다. 자, 살마네셀이 북이스라엘을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남유다는 가만둬요? 아니, 남유다도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 어릴 때 그 아버지가 아하스 왕인데 정말 엉망진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별로 물려받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런 왕의 아수르 대군이 와가지고 막 나라를 날려가지고 엄청난 조공을 바치고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때가 히스기야의 왕의 통치 기간입니다. 자, 이때 이사야가 정말 왕을 적극적으로 도와가지고 왕 앞에 이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는 길은 누구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바로 서고 백성들이 바로 할 수 있고 외적의 모든 침입이나 모든 위협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정말 적극적으로 강조해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도 거기에 동조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계속 회복해 나가는 것에 주력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수시로 방벽을 세우고 뭐를 하고 그리고 아수르가 쳐들어올 준비를 하니까 이제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만든 게 실로암 연못이에요. 실로암 연못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은 물이 되게 귀한 나라인데 그 물이 어디에 있냐면 성 밖에 있어요. 기온샘이라는 샘입니다. 그곳에 정말 가장 그 샘이 크기 때문에 백성들이 거기까지 가서 물을 길어 와야 돼요. 그런데 전쟁이 나서 그 기온샘을 막아버리고 기온샘을 차지해버리면 이스라엘은 정말 물이 없어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물을 길러가지 않아도 여기서 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조언을 듣고 뭐를 하느냐? 지하 공사를 해요. 그 샘에서 지하로 불을 뚫어가지고 예루살렘 안에 그 안에 물길을 내서 들어오게 만들어낸 샘이 바로 실로암 연못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이 공사를 한 거예요. 아무튼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나라를 정비해가고 일을 이루고 합니다.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제사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정말 강하게 강조를 듣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서 열린 예배가 뭐였냐면 6월절. 백성들에게 계속 권하고 연락을 하고 그 레인들을 찾아서 모으고 또 제사장들을 세워서 이 예배를 준비해요. 6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미 나라가 멸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한테도 계속 연락을 하는 거예요. 야, 니들이 정말 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내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너희도 와라. 가지고 막 여기저기 계속 찾아가서 연락을 합니다. 그 전부터 계속. 근데 처음에는 안 오려고 해요. 왜? 나라도 없는데 뭐 우리가 예배 드리면 뭐하고 뭐하면 뭐하냐 뭐 이런 마음으로 체념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권해서 예배를 참여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요. 온 백성이 예배를 드립니다. 일주일을 드렸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를 그냥 여기서 끝낼 수가 없다. 어떻게 하자? 일주일 더 하자.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6월절을 2주 동안 드립니다. 정말 근데 그때 수많은 백성들이 헌신하고 왕도 헌신하고 방백도 헌신하면서 온 나라가 이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놀라운 부흥의 일들이 이때 일어납니다. 이 제사장을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성경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역대하 30장을 읽어보면 이 내용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죠. 자, 그런데 그때 이 소식을 들어 나라가 뭔가 한다. 저거 아무것도 아닌 나라였는데
히스기야라는 왕이 무언가 한다라는 소문이 들리면서 갑자기 아수르가 사내리 왕이냐, 야 제대로 한번 어떻게 해봐 해가지고 군대 장관 보내가지고 막 서둘러 와버린 거예요 그때. 그리고 뭔가 좀 해보려고 하니까 전쟁이 일어나. 그런데 그때 랍사게가 했던 말 성경이 잘 기록을 해놨거든요. 이때 백성들의 마음이 정말 너무 녹아내렸는데 그가 갖다 준 그 조롱하는 편지를 왕이 읽으면서 막 찢고 막 난리가 났어. 근데 그때 선지자가 자기한테 가져오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응답을 주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응답으로 보여주시고 그날 밤에 아수르 진영에 누가 간 거예요? 천사. 천사 몇 명? 한 천사 한 100명 보냈어요? 천사 하나가 가가지고 아수르 진영을 싹 쓸어가지고 18만 5천이 죽었어요. 이게 전쟁사의 미스터리로 남아있어요. 고대 전쟁사에. 실제 기록이 있어요. 거기에는 물론 천사가 죽였다고는 안 나와있어요. 근데 뭐 전염병이 돌았다든 뭐 이런 내용을 해가지고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준비하다가 전쟁도 못하고 그냥 싹 죽고 그냥 그대로 물러갔다라는 기록으로 남겨져 있어요. 성경은 모든 것의 진리를 그대로 밝혀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튼 그 일을 통해서 아수르가 결국은 최종 패망을 하게 된, 그렇게 잘 나가던 아수르가 정말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때문에 망하는 결정적 계기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아수르가 이제 망해 가니까 그 옆에서 틈을 노리고 있던 나라가 어디였냐면 바벨론. 바벨론은 그때는 이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좀 일어나 봐야 되는데 아수르가 너무 세.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저 남유다라는 조그마한 나라가 막 산내립을 이겨버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왕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하고 15년이 생기 다시 살아난 거야. 이 이야기를 듣고 야 저기랑 친해지긴 해야겠다. 그래서 사신을 보낸 거예요. 그 왕을 칭찬해주면서 뭐 하면서 막 사신을 보내니까 그 사신단을 딱 받고 히스기야가 너무 어깨가 막 올라가. 그렇지. 나 정도 되니까 이웃나라가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경배도 하고 얼마나 좋아? 그러면서 기분 좋아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야, 내가 구경시켜줄게. 이러면서 막 성전 보여주고 뭐 보여주고 막 다 보여줬어요. 실제로 바벨론은 뭐하러 왔는데? 정탐하러 온 거예요. 왜? 바벨론이 아수르보다 더 강대국이 돼가지고 이제 온 주변을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나 잡아주세요 라고 그냥 이렇게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 일로 선지자가 아주 강하게 질책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당신이 말한 바 하나님의 말씀이 옳소이다. 그런데 내 때는 내가 있을 동안에는 어떻게 된다? 평화가 있을 거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자기 아들 때는 어떻게 되는데요? 자기 아들 때 되면 다 난리가 나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내시가 되고 뭐가 되고 그 예언을 들었는데도 괜찮다고 말하면 안 되죠. 정말 울면서 회개하고 통회해야죠. 나만 잘 되면 돼요. 내 자식이 고생하고 내 손주들이 고생하고 그 다음 세대가 고생한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가슴을 쥐고 울어야 되는데 그것에서 실패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히스기야가 실패한 게 뭘까요? 아들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누구예요? 므낫세. 자, 므낫세가 몇 살에 왕이 됐을까요? 12살입니다. 12살. 그러니까 므낫세는 언제 태어난 거예요?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받은 그때 3년 지나고 나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을 연장받지 않았다면 므낫세는 안 태어났죠. 그럼 다른 아들이 왕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 태어난 므낫세가 뒤에 왕이 돼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왕을 해요? 55년. 그 유다 왕국의 제일 길어요. 55년 동안 아버지가 해놓은 거 어떻게 돼요? 싹 다 말아먹어요. 그것도 일찍 죽어야 되는데 55년 동안이나 있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정말 자녀 교육에 실패한 가장 큰 실패를 한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아무튼 그런 모습을 좀 성경이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경고이고 교훈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떤 왕이 나올까요? 요시야가 나오겠죠.
요시야 왕은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느냐? 다윗 이후로부터 그토록 선한 왕이 없었다라고 기록해요. 예, 히스기야도 정말 좋은 칭찬을 엄청 받아요. 다윗이 드렸던 제사 이후로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예배, 아름다운 제사를 드린 적이 없다라고 히스기야를 평가했는데, 요시야는 아예 그 사람에 대해서 다윗 이후로 최고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평가를 합니다. 요시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놀라운 그런 모습을 받은 건 맞아요. 그리고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머니의 수염청정 기간은 어느 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요시야가 그 나라를 돌아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일을 시작하며, 그러다가 뭐를 발견했느냐? 성전을, 무너진 성전, 므낫세에 의해서, 자기 할아버지거든요. 므낫세에 의해서 무너진 성전을 회복해야 되겠다, 성전을 보수해야 되겠다라고 명령을 해서 성전 보수 작업을 합니다. 얼마나 정말 무너졌는지 처참했던 것 같아요. 그걸 무너지는 성전을 계속 보수 작업을 하다 갑자기 뭘 발견했느냐?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정말 이게 정말 뭔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시도를 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응원군을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힘이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봐야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뭔가를 해봐야지 라는 마음으로 하면 응원군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여호와 이레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드려야 돼요. 먼저 자신을 드릴 때에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율법책을 보는데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가져와서 읽게 했어요. 자기 앞에서 읽게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게 신명기 말씀이라고 분별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도 너무 못 살아. 우리가 너무 죄인스럽게 살았다, 너무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걸 절실히 깨달으면서 왕이 그 자리에서 막 옷을 찢고 눈물로 통곡을 합니다. 왕부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렸을 때 정말 그 마음이 녹아내리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엎드립니다. 이것이 요시야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도 우리 마음이 전혀 밋밋하고 아무 감정이 없으면 이건 정말 양심이 화인 맞은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정말로 녹아내리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케 하십니다. 그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대로 회복하게 하고, 또 제사를 드리게 해요. 무슨 제사를 드릴까요?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때 그렇게 정말 놀랍게 드렸던 이 유월절 예배가 요시야 때 다시 회복이 되어집니다. 온 나라가 참여하는 유월절로. 그리고 그 유월절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정말 놀라운 부흥의 일을 그 나라의, 그 민족 백성들에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말 이것으로 보면 이제 나라가 완전히 회복될 것 같아요. 요시야의 결정적 실수는 뭘까요? 요시야의 실수. 이 요시야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8살이 왕이 됐죠. 그리고 31년 왕이 있거든요. 그럼 몇 살이에요? 39. 여기 우리가 우리 청년이라고 부르는 미아 몇 살? 저요? 네. 35. 미아보다는 좀 네. 사회를 봤던 송두원 형제도 39 넘었죠. 네. 그러니까 두원 형제보다 더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왕위에서 어떻게 보면 한참 일할 나이예요. 이때 갑자기 무슨 일이, 세계 그쪽 주변에 무슨 일이 있냐면, 이쪽에 이제 아수르 멸망하고 바벨론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 그 바벨론과 맞서기 위해서 일어난 또 하나의 왕국이 어디냐면 그 밑에 있는 애굽이에요. 애굽과 바벨론이, 야, 네가 잘났냐 내가 세냐라고 이렇게 패권을 다투고 있던 때였어요. 자, 그러면 두 강대국이 막 서로 싸우려고 그러면 이 약한 나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막 껴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에요. 그때는 조금 좀 가만히 있어야 되죠. 흔히 말하는 등거리 외교처럼, 야, 그래, 난 너희를 싫어하지도 않아. 그리고 나는 원래 네 편이었어.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하면서 좀 약간 중립 외교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 애굽왕 바로 느고가 바벨론을 치러 가겠다고 얘기를 먼저 했어요.
난 절대 너희와 전쟁하려는 게 아니야. 나는 지금 바벨론과 전쟁을 하려고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애굽에서 가는 길이 여기를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잠깐 지나가는 거야. 절대 나랑 싸우려고 하지 마. 라고 막 신진당부를 했어요. 근데 요시야가 절대 우리 땅 못 넘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애굽이랑 전쟁을 벌여버린 거예요. 애굽은 바벨론이랑 싸워야 되는데 야 너희랑 싸울 일이 없다니까. 그러는데도 애굽왕과 전쟁을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무깁도에 이게 그 유명한 무깁도에 아마겟돈이라고 불리는 거. 여기에서 요시야가 죽습니다. 이제 좀만 좀 참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나라가 더 좀 부흥하고 어떤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준비 안 된 채 죽고 그 아들들이 이제 뒤에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왕자들이 준비가 됐다 안 됐다? 네. 하나같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네 번째 아들이 왕이 돼요. 왜 네 번째가 됐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네 번째가 왕이 됐는데 3개월 만에 애굽에 의해서 폐해가 돼요. 애굽에서 갈아치워버려요. 네가 무슨 왕이야? 갈아치우고 그 다음 둘째 아들이 왕이 돼요. 근데 둘째 아들이 똑같아. 하나님 앞에 돌아올 마음이 없어요. 이게 누가 와서 때리냐? 바벨론이 와서 때려요. 이게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래서 1차 포로가 이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는 게 아니고 똑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됐는데 이 아들도 역시 별 차이가 없고 그래서 그 2차 침입할 때 이 아들마저도 왕이인데 포로가 돼요. 그리고 그때 뭐 에스겔도 이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셋째가 다섯째 아들인데 시드기야라는 왕이 그 다시 왕이 돼요. 그 세 아들이 왕이 돼요. 넷째, 둘째, 다섯째 이 왕이 다 왕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 중에 하나라도 좀 제대로 좀 된 아들이 있었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하나같이 다 아버지를 안 닮았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자녀 교육이 실패했지만 요시야도 자녀 교육에 정말 실패했던 마음. 정말 너무 아쉬운 거죠. 이런 모습을 유다 왕이 보여주고 그리고 그 시드기야가 결국 유다 왕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3차 침입 때 결국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서 포로로 잡혀가고 결국 예루살렘이 최종 멸망을 당합니다. 유다 왕조의 그 모습들을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는 경륜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위험한 상황에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무리 힘든 시기에도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사람 희망의 빛이 작은 불꽃입니다. 작은 불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것이 큰 불꽃이 되도록 일하시고 퍼져가게 하세요. 우리가 그런 불꽃으로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마중물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꼭 뒤에 가서 시작은 좋았는데 마무리가 좋지 않은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줘요. 우리의 마무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마무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되게 어디서 오냐면 방심에서 옵니다. 뭔가 풍요로운 곳에서 오는 방심이에요. 두 번째는 자녀에게서 다음 세대를 연결시키지 못하는 아쉬움을. 그래서 이 두 가지. 나는 혹시 방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됐지라고 스스로 아니라는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어줄 자녀와 그 다음 세대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정말 경건한 모습으로 그리고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가면 갈수록 환경은 어려워집니다. 내가 섬기던 시대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정을 섬기는 그 시대를 그대로 기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자녀 세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맞이하는 환경은 훨씬 더 어렵고 극심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엎드리지 않으면, 그들에게 뭔가 심어주지 않으면 절대 자신의 신앙도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입니다. 근데 그걸 탓할 게 아니라 그것만 바라볼 게 아니라 정말 그 가운데도 간절함으로 엎드리고 그들에게 길을 보여주고 또 그 길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는 이유이고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서 적용될 수 있고 또 안행교회를 통해서도 일어나게 되고 또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메마른 곳에서도 물을 일으키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처럼 우리 안에서도 새샘이 돋아나게 하고 새로운 생명샘이 터져서 이곳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부흥을 외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상입니다.